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빛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한눈 팔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탕자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저희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단락마다 제목을 붙여 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 디모데후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로마 시대,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순교할 준비를 하는 그 시점에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목회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말씀은 특별히 목회자이자 선교사로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 그대로 마지막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끔찍한 시간들이 올 것이다. 언제가 말세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옷차림이나 말투, 행동을 보면서 말세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말세 지마를 당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가 말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말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이 불기 바로 그 직전 시기, 정말로 엔드 타임, 그때가 말세다.
또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전체를 말세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말세의 끔찍한 모습들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세는 신약 시대 전체가 말세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끔찍한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말세의 증상으로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말세의 증상입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은 우리가 다 알듯이 결국은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이후로 계속되는 갈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 아담과 하와 사이의 갈등, 가인과 아벨 사이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갈등. 이어지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기 사랑, 돈을 사랑,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 모든 말세의 증상들은 결국은 선한 것을 좋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출발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수고를 들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는 반대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것은 자기 사랑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의 길, 예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어놓는 것, 자기를 내어놓는 것. 예수께서 좀 더 극단적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실제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까지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니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피하라. 요즘 말로 하면 유튜브 조회수 올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좋아요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구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유창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마치 큰 교회가 되어야, 숫자가 많아야, 그리고 교인들이 사회 지도층에 많이 가 있어야, 또 재물이 많은 교인들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동 변방의 작은 나라, 갈보리 언덕에서 정치범으로 죽으신 예수, 로마 중심부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 경건의 능력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 이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기 배만 채우려는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남녀 차별을 하거나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헬라인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새로운 학문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억울하죠? 열심히 배우기는 하는데 말세의 증상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를 들은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하여 오는 이야기를 아마도 바울이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예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인도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그 말 잘 아시죠?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요즘 TV 드라마나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갖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위선적이고 탈법적이고 무례하고 상식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교회가 나오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울고 회개하지만 돌아서면 잔인하고 무정하고 교만하고 모함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는 최악입니다. 천주교나 신부님은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나 목회자,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있지만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난교회로 오신 줄 믿습니다. 피해서 다 여기로 오셨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주일에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모양은 거룩해 보이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니캉 내캉 똑같, 더하면 더하다.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예수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보고 배운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핑계를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고 그리고 전해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증상들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배운 그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퇴원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